저희가 지금 금요일부터 수련회를 하는 중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즐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 계셔서 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 포장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종교적인 용어로는 구원이라고 하고 세상적인 용어로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것도 섬기고 혹은 이것을 가지려고 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을 돈이든 명예든 이성이든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면 구원을 줄 것 같아, 내게 행복을 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하나의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성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우상을 바꿔가면서 구원의 방식을 찾아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연애도 해보고 이 녀석도 아니었네, 이 녀석도 아니었네 하다가 학벌도 한번 가져보고, 그런데 그 경쟁도 치열하니까 또 돈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로 하지만 그 안에 평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그랬고, 유대인들 대부분이 그랬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인간 측에서 공로를 쌓아서 그 형태가 무엇이든 여하튼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을 달래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는 유일무이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의 배타성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기독교만 참 진리냐, 사실 우리가 다 비슷비슷한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전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관계 회복을 인간을 향해서 뻗친 유일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의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공로를 세워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틀 동안 로마서를 보면서 어떤 것을 배웠는가 하면요, 첫째로 인간은 타락해 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만났을 때 있는 그대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은 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거든요. 자기 수준에서 이 정도를 요구하시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 조카가 초등부에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조카는 이제 4학년인데요. 코딩을 해요. 코딩을. 공부는 하지 않아요. 코딩을 해요. 코딩을 열심히 해서 게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게임을. 엄청난 게임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보니까
커서를 막 움직이면 좌표가 바뀌는 거예요. 아무 게임이 아니에요. 그냥 움직이면 숫자가 바뀌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움직이면 숫자가 바뀌는데 우리 조카에게는 그게 게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대단한 분이시구나 제가 느꼈어요. 환호를 해주시더라고요. 환호를. 대단하네 막 이러면서 저는 그래? 뭐 이러고 있는데 대단하네 이래서 와, 이 교회 참 좋은 곳이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막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제 조카에게는 그것이 게임이고 대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디아블로를 한 저에게는 대단한 것이 아니죠. 제가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할 때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율법을 내 노력과 의지를 다해서 간절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망상과 가공의 의를 만들어내요, 사람은. 생각해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있지 않아요? 장발장은 누나들의 아이를 봐줍니다. 오늘 저처럼 봐줘요. 그런데 빵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하나 훔쳤습니다. 사실 장발장은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100점에 가까운 사람인데 빵을 훔친 것입니다. 빵을 훔쳤기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정의예요. 우리는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을 친 사람이, 사람을 때린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아무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맞나요? 사회에 아무리 많은 공헌을 했더라도 사람을 치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혔다면 혼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한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잘한 것조차도 하나님 기준에 미달할 뿐더러 하나라도 잘못하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정의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그만큼 높은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다시 볼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미달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 아니야, 나의 간절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99.9점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에 속한 자는 그래서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속하기만 하면, 지키고 말고를 떠나서 속하기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무조건 어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은 율법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그중 하나는 율법을 억압의 대상으로, 나를 억압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라고 할 때 이것을 하나의 제한으로 받아들입니다.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구나. 거짓말할 자유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삶에서 거짓말을 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뭐예요? 거짓말을 하면 진실을 말할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거짓말을 하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그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에도 사람은 억압한다고 오해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 공로를 쌓는 용도로 만들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 제 첫째 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째 날은 이제 성화에 관련돼서 했고, 그것은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단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열심히 지켜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킨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인격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십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성화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좋겠어요. 17절입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성화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죠? 우리가? 기도 응답이 있으면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죄를 꺾고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내 영이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야. 내 영이 하나님의 자녀였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 그때 우리와 같이 있는 성령께서도 증언을 같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이 자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기 때문에 죄를 죽이고, 죄를 죽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자라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라는 의식이 자라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는데, 그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영광을 맡기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젊은 나이에 믿는 것이 왜 좋은가?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최고다. 하지만 현실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영광을 더 씌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현세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는 심판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에 엄청난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진짜 복은, 여러분, 보이는 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복을 우리가 이해하실 때 보이는 복도 좋은 것이지만 영원한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보길 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복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덧입혀 가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1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영광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영광을 만드는 게.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이라는 것이 영광을 만들어내는 재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욥기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욥이면 고난도 안 받고 주님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저만 나쁜 것 같은데.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은 이미 부자예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더 부자가 되고 나중에 더 뭐 자식들을 얻는다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저에게는. 만약에 그 고난을 받고 이만큼을 얻을래? 아니면 고난 안 받고 그냥 살래? 라고 하면, 특히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있던 자녀들이 더 오래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꼭 죽어야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주님의 계획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 경건한 욥에게 영광을 더 씌우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영광이라는 개념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 인간에게 영광을 더 씌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자면 여러분,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박탈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 예루살렘 버전으로 보면 박탈당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광을 완전 빼앗겼어요. 영광을 빼앗긴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 인간이란 존재는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편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씌우셨다라는 표현이 아타르라는 동사인데, 말하자면 이렇게 완전히 둘러 씌우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영광과 존귀로 뒤덮여 있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유일한 방법이 고난을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삶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를 만나기도 하고, 나를 괴롭히는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내 건강이 힘들기도 하고,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근데 그건 부모님 얘기도 들어봐야 되죠. 네, 그리고 내가 가진 조건들이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고, 나에게만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여겨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이 친구는 별다른 영광, 아니 별다른 고난 없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내 인생은 그렇게 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수많은 고난이 더 많은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알고 계신가요? 생긴 게 똑같다고 해서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굉장한 유익과 선을 창출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우리는 그런 분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왔을 때 대하는 것이 다른 거죠. 고난은 사람들에게 절망의 표지입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혹은 내 실수 때문이구나, 절망의 표지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영광을 고지합니다. 당신에게 영광이 오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지금 영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고지하는 것이죠. 최근에 이지선 교수님이죠, 이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화상을 얼굴에 입으셔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예쁜 얼굴에 화상이 심하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지선이라는 어떤 아주 영광스러운 인물을 이 땅에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고 아마 그 부활의 날에는 엄청난 영광이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시면서 고난이다 이랬을 수 있지만, 자,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라고 하냐면,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생각하라고 합니다.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회계 장부를 기록하는 용어입니다. 대차 대조표를 기록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을 좀 더 풀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아요. 환난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영원한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작은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크더라도 작은 것입니다. 뭐에 비교해서?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하고 무겁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태도는 소망을 가지고 영광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에서 나타나는 분명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더딥혀 가고 계실 때 세상도 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 한번 봐주실까요?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어요. 고대하고 있는데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굴복을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어요. 난 썩어짐의 종노릇 하고 싶지 않아.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면 피조물이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 해방이 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이 원래 존재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뀐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피조물은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 세상을 자기 욕망대로 쓰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이 나온 김에 이 탄식이라는 개념 좀 더 알면 좋겠는데 한번 누가복음 부자 비유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누가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한 부자 비유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좀 뛰어넘어가지고 아마 방송실에서 당황하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저주가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원래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던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면서 아담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저주를 받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면 피조물이 비명을 지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6절 17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아멘. 한 부자가 있었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풍성해요. 그리고 심중에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곡식이 많은데 어디에 쓰면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오랜 기간 풍성했다 이 뜻입니다. 한 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풍성했습니다. 그리고 심중의 생각을 거듭거듭 하면서 이 축복을 어디다 쓸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것이죠. 현대인 같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어진 축복을 어디다 쓰면 좋을까?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고민을 하다가 이 풍성한 소출을 쌓아둘 곳을 새로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나를 위해서 만들자. 이게 타락한 아담의 모습이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밖에 몰라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도로 찾을 것이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사실 여기에서 도로 찾는다고 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삼진 복수라서 피조물들이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피조물들이 자신들이 낸 산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명을 지르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너무 풍성한 소출을 경험하고 자신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할 때 이 피조물들이 억울한 것입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그러졌는데 보통 어그러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정도가 매우 강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고 가르쳐요. 왜? 온 세상이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온 세상이 고통을 겪는데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아프다는 얘기예요. 온 세계가 아프고 죄의 어떤 구조화, 악의 구조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할 때에도 여전히 엄청난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다. 이 피조물들이 그래서 탄식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를? 영원한 부활의 때를.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토피아를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왜? 세상이 망가졌으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적절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어쩌면 한순간 혹은 일정 기간, 장기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는 영원을 기다리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축복은 저쪽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가르쳐요. 결코 평안함만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평안을 가르치지 아무 일이 없는 평안을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탄식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원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언젠가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와 저주로 망가진, 이 사망의 권세에 망가진 이 세상에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을 우리도 기다리고 피조세계 전체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고난받고 고통당하면서 장차 다가올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5절 1절부터 시작된 아주 영광스러운 복음의 약속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위대한 약속이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의 노력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유토피아가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망가졌으니까요. 온 세상이 너무나 망가졌으니까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예상한 고난이면 참겠는데 상상을 넘는 고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예상을 훨씬 넘는 고난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단 말이죠.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제자훈련을 받으면, 사역훈련을 하면, 성경대학을 하면, 혹은 소그룹을 열심히 하면 안 되던 취업이 된다. 물론 그런 경우들이 많지만, 또 일반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의 영광을 갈망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절대로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늘 연약하고 못나고 어떤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남아 있을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머무른다는 표현이 이상하네요.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이 과정에서 많이 아프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또한 이 태도를 유지하라고 가르치는데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탄식하면서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없는 넘어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까요?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 참 충성하고 싶지만 늘 몸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뜻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편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되게 쉽지 않아요. 저는 아내와 13년을 만났어요. 10년 연애를 했고 3년 이제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저는 아내에게 요구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
여보, 기도해야 돼. 물론 제 안에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잘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기도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게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만큼. 왜? 원이 있어도 몸이 힘드니까요. 원이 있어도 몸이 힘드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얘기해도 못하는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이제 한 소리 듣곤 하는데, 기도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요. 왜? 몸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몸 때문에. 우리 몸의 죄성이 우리를 탄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집중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딴 생각이 나요. 그럴 때 여러분 자책하고 정죄하는 것도 어떤 반응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탄식하라는 거예요. 탄식. 맞아, 내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기다립니다. 무엇을? 영원한 영광을, 부활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과 인내를 거의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단순히 인내하는 것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지는 않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견디는 것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의 모습은 소망을 품고 견디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영원한 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죠.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전에 교회에서 5년을 했고, 제가 청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막 20년이 됐어요. 저는 청년부 생활을 전부 한 거예요. 저는 부서 없어요. 중고등부 생활이 없었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한 건 청년부였고 대학부였고, 지금 계속 청년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런데 제가 이 청년분들을 지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청년분들의 어떤 진로, 진학, 이성교제, 당장의 죄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때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청년 집회에서는 부활에 관해서 거의 다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당장 필요한 어떤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그게 좋고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제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서는 부활에 관한 분명한 의식이 없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고할 수 있겠는가. 청년의 때에 사실은 눈을 열어서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야 하지 않겠는가. 비록 이것이 딱딱한 음식이에요. 딱딱해요. 당장 취업이 안 되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부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하는 사람도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그래,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부활이 예정되어 있어 라는 사실을, 그 사실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현세를 살아갈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가 펼쳐집니다. 진짜 거룩해집니다. 그 믿음만이 청년을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기억하지 않고 부활에 대한 의식이 없는 신앙은 이 땅의 사건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의식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딱딱하고 조금 어렵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남은 시간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기다리면서 소망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는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똑같은 얘기죠. 기다려라. 소망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영원한 부활을 바라봐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야 하는 큰 복은 더 나은 부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경은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여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바른 동기로 걸어갈 때, 아, 내가 더 나은 부활로 가고 있구나 라는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교회에 나와서 섬기고 교제하고 하시다 보면 사역이 될 것 같으면, 잘 되는 것 같으면 다 일이 생겨요. 힘든 일들로 가득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안 한다 그래요. 순장도 안 해. 사역도 안 해. 훈련도 안 받아. 고난 받는 건 싫어. 새로운 소그룹에 가는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사실. 낯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 고난 다 싫어. 나 고난 받으니까 내가 주님 안 섬기는 거 다 정당화되는 거야. 내 삶이 이렇게 힘드니까, 나 바쁘니까,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좀 막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난이 당연하고,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소망을 품고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영원한 부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지치니까 주님께서는 메타포로 우리 삶 가운데 참으면, 인내하면,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 승리하는 경험들을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도 영원한 영광으로 가득하면 좋겠어요. 저는 올 한 해 제 목표는 리더들이 정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들이 되면 좋겠어요. 다 좋은 공동체를 꿈꾸잖아요. 전부 좋은 공동체를 꿈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리더분들이 힘든 걸 알지만 힘든 걸 당연하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이 그럼 쉽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이게 무슨 애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소꿉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편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지만 정말 한 영혼의 생사가 오가는 곳이죠. 내 섬김과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고 영혼을 살릴 수도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당연하죠. 리더를 생각할 때, 그 막중한 책임을 생각할 때, 맞아, 고난이 당연한 것이구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시간을 내는 어려움, 당연한 것이구나. 당연한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만들고 계시니까
기다림으로 인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리더라고 할 때 엄청난 존경이 있는 직책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도 이미 존경받고 계시겠지만, 그래,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헌신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고난을 다 견뎌가면서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리더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로 있는 고난들도 잘 이겨내셔서 견디셔서 소망에 이르는, 소망을 품고 견디셔서 부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축복이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싶지만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때 여러분 탄식함으로, 그 탄식이 그냥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는 탄식으로서 기능하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